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성이 있죠.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 급성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상실합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려서 말을 배울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복합 장애를 극복한 후에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합니다. 평생 12권의 책을 집필하고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한 인권운동을 펼치며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희망을 전합니다. 헬렌 켈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영향을 미친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를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였던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입니다. 복합장애로 의사소통의 길이 완전히 막혀있던 헬렌 켈러에게 글을 가르쳐서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던 사람이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었죠. 설리번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을 헬렌 켈러의 곁을 지키며 그의 성공적인 삶을 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글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스턴 교회에 정신지체자들을 위한 시설이 있었다. 그곳에 환자 중에 앤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어머니 사망, 아버지 알코올 중독, 학대, 동생 사망, 어린 소녀 앤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시련들이었다. 연이은 시련에 앤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실명까지 하며 정신병동에 수용되었다. 이 아이는 정신질환이 너무 심해 사람들이 다가가면 괴성을 지르며 사납게 공격을 했다. 아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자 의사들은 회복 불능을 선언하고 독방에 수용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로사라는 한 크리스천 여인이 앤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점심시간이면 그녀를 찾아갔다. 로사는 그곳에서 책을 읽어주고 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다. 그녀는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앤은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 여인은 마치 담벼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로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소녀가 초콜릿 하나를 집었다. 이 행동 변화에 용기를 얻은 로사는 계속 기도하면서 다른 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소녀는 지하 독방에서 나와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 뒤 앤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을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앤은 퍼킨스 시각장애학교에 입학하여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된다. 또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 앞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앤은 자신이 수용되었던 그 시설을 떠나지 않았다. 앤은 자신에게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보여준 크리스천 여인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곳에 남아 자기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로 했다. 이후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헬렌 켈러가 영국 여왕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여인에게 주는 훈장을 받았다. 이때 헬렌 켈러는 당신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만약 제 곁에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나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앤 설리번은 바로 지하병동에 수용됐던 소녀 앤이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헬렌 켈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녀의 성공적인 삶을 도왔던 설리번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헬렌 켈러를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키워낸 설리번 선생님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이겨낸 바로 앤이었던 것이죠. 지하병동에서 희망 없이 죽어가던 소녀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기도해 주었던 한 크리스천 여인 로사가 없었다면 설리번 선생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도 존재할 수 없었겠죠.
설리번이나 로사와 같은 숨은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헬렌 켈러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도 언제나 이런 숨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설리번이나 로사와 같은 숨은 헌신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무대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무수한 헌신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헌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헌신자들의 몇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헌신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변화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 변화된 인생들이라고요? 말씀을 통해 변화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하죠. 공부 잘하면 변합니까? 대학 나오고 석박사가 된다고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늘어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만 급급하기 마련이죠. 나이가 들면 어떨까요? 마음은 딱딱해져 가고 점점 더 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분명 변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갭니다. 오직 말씀 앞에 설 때 사람의 자아는 깨어집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말씀 앞에서 변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도 바로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변화시킨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굴라라고 하는 한 유대인을 만납니다. 아굴라는 본도가 고향인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를 떠나 고린도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들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난 이유는
생업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이들 부부의 생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들며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 알게 됐는데 이 만남이 이들 부부에게는 인생의 대전환점이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자, 18장 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또 5절을 봅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야말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회당이나 길에서나 장소를 분문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 함께 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하게 가르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살면서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특권을 가지게 됐는데 약 1년 6개월간 이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자, 18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집에서는 1대1 양육을 받고 회당이나 집회마다 동행하며 말씀을 다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들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원래 이들은 먹고 살기에만 바빴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여느 사람들처럼 재물을 모으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말씀을 만나자 비전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천막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천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이탈리아를 급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과 경제적인 기반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들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자신들의 꿈이 깨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혀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비전이 생기니 하나님께 헌신된 가정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떠난 이유가 뭘까요? 동업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비전이 생겼고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선교적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됐습니다. 바울이 이들 부부를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말씀이 이들 부부를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생기고 인생의 비전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항상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직업상 만난 직장 동료에게도 말씀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직장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직장은 선교지였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때를 얻고자 힘썼습니다. 자신이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변화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헌신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헌신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부 다 알아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도시인데 고대의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학문의 중심지죠. 알렉산드리아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특히 그들이 그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 편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70인경이라는 성경입니다. 아볼로는 이런 배경을 가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요,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무엇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능통한 자입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경을 통해서 아마 성경의 박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라는 표현을 보니 아볼로는 예수를 믿은 지도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믿은 지 겨우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아볼로는 어떻죠?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성경 박사였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를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보였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으로 더 정확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해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말씀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믿은 지 오래되어야지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 연수가 짧아도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고 깨닫고 훈련받으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말씀, 분명한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과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바른 헌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나오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던 성경 박사 아볼라는 후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27절부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여기서 아볼로가 건너가고자 했던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인데 그곳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말씀으로 양육받은 아볼로는 후에 고린도로 건너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서 아볼로가 어떤 지도자로 묘사가 되죠? 바울과 베드로와 동등한 지도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시 아볼로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헌신은 헌신을 낳고 헌신자는 헌신자를 낳는 것이죠. 헌신의 연쇄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한 사람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헌신의 연쇄 반응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858년 시카고의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 에즈라 킴볼은 자기 동네에 사는 양화점 점원을 전도하고 싶었다. 어떻게 할까 궁리한 끝에 킴볼은 그 청년이 일하던 홀턴 양화점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가게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던 킴볼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이 양화점 점원의 이름은 드와이트 무디였다. 킴볼은 결국 무디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고 무디는 나중에 세계적인 전도자로 이름을 떨쳤다. 내가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무디는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고 1879년 당시 작은 교회의 목사였던 프레더릭 마이어는 무디의 설교를 듣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마이어는 훗날 저명한 신학자가 된 인물이다. 세월이 흘러 마이어가 매사추세츠주 노스필드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였다. 뒷줄에 앉아 열심히 강연을 듣고 있던 한 청년은 마이어가 한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뜻이 없다면 그런 뜻이 생기도록 할 의지는 있습니까? 이 말이 그 청년 곧 윌버 체프먼의 종교관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하여 체프먼은 YMCA의 목회자가 되었다. 체프먼이 YMCA의 간사로 모집한 사람 중에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빌리 썬데이라는 뛰어난 청년이 있었다. 썬데이는 훗날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트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썬데이의 설교를 감동한 나머지 그 지역 사람들 몇 명이 모여 즉석에서 기도의 모임을 결성했다. 뒤이어 이들은 모르데카이 햄이 이끄는 선교단에서 활동하다가 고향에서 부흥회가 열리자 그 열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고향을 찾았다. 부흥회에서 햄의 설교를 들은 한 청년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가 바로 한 해에 전 세계 200만 명에게 설교한 것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즈라 킴볼은 무대 뒤에 선 영웅입니다. 그가 무디를 위해 헌신했을 때 그의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즈라 킴볼의 헌신이 빌리 그레이엄을 역사의 무대에 세웠고 그의 영향력은 무디 마이어, 윌버 체프먼, 빌리 썬데이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헌신자들이 나왔습니다. OM을 창시한 조지 버워도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에서 주님을 영접했고 그의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바른 헌신은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하죠.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정확한 진리를 언제 어디서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의 헌신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헌신자들을 통해 발견하는 특징 세 번째는 말씀에 기초한 헌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에 기초한 헌신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초한 헌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동기로 헌신합니다. 은혜 받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좋고 사람들이 좋아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헌신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이 약해지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지치거나 상처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이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오직 말씀에 기초한 헌신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오해하거나 핍박을 해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거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말씀에 기초한 헌신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헌신의 동기가 말씀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변함없이 헌신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헌신은 그래서 진짜입니다. 무대 뒤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그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이 한 믿음만을 가지고 묵묵히 섬기는 진짜 헌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헌신이 불가능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바울이라는 인물 뒤에서 묵묵히 그의 사역과 목회를 도운 숨은 조력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대 뒤에 숨은 영웅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로마서 16장 3,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아낌없이 헌신한 주의 종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헌신된 역할을 했던 이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모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양육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예배 처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살며 바울의 복음 전도에 동참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야말로 초대교회 성장의 숨은 헌신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 부부가 이렇게 변함없는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지도자는 아니지만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동역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기초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었기 때문이죠. 정확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헌신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 헌신의 기초가 될 때 우리의 헌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벤자민 워필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벤자민 워필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로서 1921년 2월 16일 세상을 떠나기까지 거의 34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유명한 성경의 영감과 권위, 구원의 계획 등과 같은 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1876년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 25이던 워필드는 애니 피어스 킨캐드와 결혼하여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맹렬한 풍랑 속에서 애니는 번개를 맞았고 그녀는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었습니다. 워필드는 1915년에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워필드는 결혼 생활 내내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은 이야기의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권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39년 동안 보여준 인내와 성실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워필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해 글을 쓰며 자신의 생각을 실어놓았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려는 자들에게 생겨나는 모든 일들은 오로지 선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합니다. 워필드가 그 아내에게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에 뿌리 내린 헌신자였기 때문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헌신자로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뿌리 내린 헌신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헌신자들, 정확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한 헌신자들, 말씀에 기초한 헌신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